이 시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설교 시간에서도 잘 인용되고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특히 무화과 잎이 마르고라는 그 찬양으로도 우리가 많이 불러서 잘 알고 있습니다. 17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참으로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묵상할 때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을지라도 또 넉넉하지 않더라도 청빈한 삶을 살아갈 때도 감사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소출이 없고 양과 소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하박국서를 전체적으로 읽게 되면 이 어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단순히 청빈한 삶에서도 감사한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는 일반적인 서신서들과는 특별히 다른 점이 있는데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자신이 현실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 응답해 주시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외칠까요? 비참하고 암담한 현실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고백한 내용이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 3장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은 앞서 말씀드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라는 그 찬양처럼 실제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함께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응답으로 인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 앞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1장 2절에 첫 번째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어째서 죄악을 내버려 두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고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죄가 만연한 이 상황 속에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에 대하여 호소합니다. 당시 하박국의 시대는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종교개혁을 펼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선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로 바벨론이 강성해지는 시기였고 유다 나라는 주변 열강들에 의해 휘둘리는 시기였습니다. 요시야 다음의 왕이었던 엘리야김은 애굽 왕에 의해 왕이 되었고 이름도 엘리야김으로 바뀌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서는 엘리야김 왕이 애굽에 은과 금을 조공으로 바치고 이를 위해 백성들에게 진수하였다 말씀합니다. 나라만 있을 뿐이지 거의 나라를 빼앗긴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안에는 겁탈과 강포가 서로 빼앗음이 있었고 변론과 분쟁, 시기와 다툼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율법이 무시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은 빼앗기고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선지자는 언제까지 이 상황을 두고 보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죄를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하박국은 현실이 너무나 암담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공의가 눈앞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께 뭐라도 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1장 6절에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장 6절에 한 가지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나라를 말합니다. 악인들의 죄악과 광포함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거대한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의 죄를 징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에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는 그 말씀에 또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악한 바벨론을 일으켜 죄를 심판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번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요 하박국이 볼 때는 이스라엘보다 더 죄가 많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이 유다를 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악을 더 큰 악으로 징벌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범죄를 지은 판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징계한다면 그 판사에 대하여 우리는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할 것입니다. 이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인을 세우실 수 있는지 불편한 마음을 가집니다. 지금 유다 나라 안에서도 악인들로 인해 소수의 의인들이 힘들어하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상황인데 더 큰 악을 불러와서 유다를 치신다면 의인들은 더 힘든 상황에 처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한 것입니다. 벌은 악인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의인은 잘 되고 성공하고 축복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이러한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다 잘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째서 악인들보다 힘든 일에 더 많이 빠지고 고난에 넘어지고 악인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성공하는 세상입니까?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의 말처럼 세상은 불합리하고 때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인이 핍박받고 악인은 더 흥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은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하시지 않음에 호소하였습니다. 유한한 시간 속에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 빨리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이 시간에 이것을 응답해 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하박국 2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종말이 속히 이를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거짓되지 않고 반드시 일어난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4월 들어서 우리 새벽 기도에 출애굽기를 나아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하나하나 성취가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지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볼 때 더디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힘도 있고 지위도 있고 능력이 있었던 그 40세에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시편에서 모세는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나이가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0의 모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하박국에게 지금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 또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일어날 일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의 날이 임할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역사할 것입니다. 성도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오는 것 같고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이 시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말씀대로 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붙잡으며 의인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다시 응답하십니다. 2장 2절에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에게만 들려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해주기 위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확실하게 새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장 4절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명하신 그 첫 번째 말씀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말씀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잘 볼 수 있도록 새기라 하셨는데 지금 두 부류, 그와 의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바벨론을 뜻하고 악인을 뜻합니다. 바벨론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말이, 하나님의 심판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바벨론과 같이 악인을 향한 심판과 의인들의 심판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의 끝이 다르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악인들은 그들의 교만으로 인하여 망하고 의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이요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날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나타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믿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무나는 신실, 진실, 견고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무나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에게 사용되어지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것, 진심으로 의지하는 것, 변함없이 견고하게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마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견고히 붙잡고 끝까지 신실하게 의지하는 것이 에무나인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큰 방주를 만드는데 오랜 기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 오랜 기간 비는 홍수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일말의 비도 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노아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오랜 약속을 믿음으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에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견디는 것,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것도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박국 이 2장 4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무엇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 것, 이 또한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늘 감사하며 매 순간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장 4절 본문에서 믿음과 마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악인은 교만하여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지하며 자신의 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미련해 보이는 것 같고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 3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속히 올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유다의 심판이요 바벨론의 심판입니다.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빨리 심판이 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심판을 오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가 되고 의인들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주의 일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오늘 읽은 16절부터 19절 말씀에서도 드러납니다. 16절의 선지자는 자신의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릴 정도로 두려운 전쟁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환난의 날, 심판의 날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그 전쟁의 때 내 재산이 없고 나의 자녀가 없고 나의 집이 없고 나의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그때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 의인들은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현실은 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언제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불합리합니다 라고 외쳤던 그는 지금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변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고 신실한 하나님을 붙잡으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소망합니다. 세상의 불합리와 죄가 만연한 것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붙잡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의인이라 여김받게 될 것이며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 가운데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응답을 통해 감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전쟁이라는 심판으로 인해 모든 것이 없어지고 빼앗기고 사라지지만 의인들이 고난받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소망하며 감사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하박국 선지자의 시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구원의 최종 결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에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 재림의 때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그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고난과 역경의 현실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환난이 있지만 지금 세상이 불합리한 것 같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붙잡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며 하나님을 붙잡는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때를 묵묵히 참고 기다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붙들며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